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4월 11일 토요일 고난주간 큐티를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못이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의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통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인이 젊을 때 자신의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부자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서 벌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59절과 또 6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모시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요셉은 당당히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하죠. 요셉의 요청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든 요셉은 이 모시천으로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돌을 가져와서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였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은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었죠.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또 큰 돌로 무덤 입구가 막힘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돌파구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 그들을 가로막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들은 너무나도 슬프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을 보지 못한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장본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6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도 모두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그 지도자 자리를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이죠. 이런저러한 염려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 무덤을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발견되지 않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을 그들은 그냥 흘려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모함하며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향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도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믿음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믿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부활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